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울 팀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귀한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현장과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비추며 어둠과 환난과 문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각각의 현장과 각각의 만남과 각각의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또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사실들을 우리 사도 바울과 바울 팀들을 통해서 그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안디옥 귀환. 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말은 뭡니까? 돌아온다는 거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 가운데 돌아왔냐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시작한 현장이었고 또 그것을 마무리한 현장이 어디?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누구를 세웠냐면 이 안디옥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고 제일 집중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면 안디옥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같은 사람,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고 마나엔의 조독생을 뽑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뽑고,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뽑혀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선거를 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비상대책위원도 있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있고 전부 다 뭐냐면 이전에 정치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새롭게 정치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듯이 결국 최고의 갱신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 누가 그 현장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선교의 드림팀이 사도행전 13장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다시 그 흩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을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빛나는 가장 귀한 성령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고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과 그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 저 위에 수리아 지방이 올라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곳도 뭡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쫓겨가서 북쪽으로 쫓겨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쫙 이렇게 배를 타고 말 그대로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구보로 섬으로 갑니다. 그 구보로 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이 구보로 섬이었어요. 배 타고 구보로 섬으로 딱 가서 구보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가장 아는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었고 제일 먼저 배까지 타고 그 선교팀들이 저 멀리 가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교사님은 어디 현장에 간지 압니까? 제주도로 갔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교 지역은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저기 제주도로 갔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탐난 왕국도 있었어요. 탐나라고. 그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떨어진 곳 제주도, 그 땅에 선교사로서의 파송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같이 복음도 전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도자 역할이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배 타고 저기 가는 그 현장 구보로 섬의 살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내 형제 자매가 있고 그러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곳에 가는 거죠. 그것이 선교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또 이제는 배 타고 갔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또 각각의 회당과 유대인의 회당과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에게해를 넘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 당시 배 탄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전도와 선교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한 팀이 됐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서론적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홀로서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오후도 잠시 왔다가 교회에 들렸다 가면서 전도지 가지고 복음도 전하는데 혼자서 추운 날에 오늘 날씨는 좀 또 따뜻했지만 좀 열도 나고 코도 찡찡거려 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전도지라도 몇 장 돌리면서 인사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우리 김상문 성도님이나 우리 그 성수웅 성도님이나 그냥 동원에 만났고 그냥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2의 제3의 우리 김상건 성도님 같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 인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건 또 차이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팀이라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한 지역과 현장을 놓고 깊은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까지 그 팀을 이루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드림팀이 된 거죠. 나하고 똑같고 내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하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서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은 그 팀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다 잘 풀려야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는 가운데 다툼도 있습니다. 서로 알력 다툼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마가 요한은 또 중간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 설왕설래도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 지역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가면서 거기에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기 있는 건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저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반대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더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를 삐 돌고 오는 바로 그 여정에 있는 거죠. 그 여정에서 서론이 뭡니까?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구보로에 갔다가 다시 또 배 타고 저기 소아시아 지역 가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지역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또 빙 돌아서 다시 오는 그 여정에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안디옥에서 시작하고 안디옥에서 마무리한 거죠. 처음에 갈 때는 두려움 반, 그리고 또 설레임 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라는 기대 반 가지고 갔는데 그 오가는 길에서 매도 맞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떨쳐내 버렸는데 다시 바울 깨어가지고 또 그들에게 믿음 위에 환란이 있지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은혜의 시작, 우리의 은혜의 마무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반석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근데 아니죠.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본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회당, 제자,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함. 자,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포함해서 전도와 선교의 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나바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고향 지역인 구보로를 섬으로 갔다가 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쉽지 않은 여정을 해갑니다. 해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놀라울 만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서로 충동하여서 핍박하고 환란이 끝이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바울을 돌로 쳤는데 그 치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었다라고 할 만큼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고 다 죽었다고 던져버렸던 그 바울이 또 다시 깨어나서 또 그 핍박하던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 제자를 세우고 이런 복잡다단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는 한 바퀴 보세요. 시작했잖아요. 쭉 가죠.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반대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오늘 본론의 여정입니다. 거기서 뭐 어떤 축복과 어떤 주목하는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핍박자도 많지만 집중을 어디에 했냐면 그 회당과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는 제자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각각에게 임하여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을 넘어서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1번입니다. 어디에 중요한 사역이 있었냐면 첫 번째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현장 사역.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좀 길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어디에서 전도하냐면 회당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데 바울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율법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말이 나 또 듣고 싶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오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것처럼 결국 반응을 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섞여 있기도 하고 거기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주목한 거예요. 계속 핍박하고 무감각하고 막 욕하는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과 사건 가운데 몇 명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유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또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울 팀들은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갈급한 사람들과 동시에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는 게 막 섞여서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다 믿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근데 마음이 열려서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방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소문의 귀가 얇아져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란 것을 알게 되니까 또 듣고 싶은 거죠. 또 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집에 유하라 누리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꼬시는 거나 사람을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나 설득을 잘 해가지고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지역은 어느 지역?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고 실제로 이방인들도 많은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이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니까 믿는 거죠. 기쁨과 찬양과 믿음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또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이제는 그 지방에 어떻게 49절에 보면 두루 퍼지고 핍박 가운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남는 거죠. 그리고 그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남게 되는 거죠.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왜 핍박이 되니까 거기서 막 맞서 싸운 게 아니라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도 한 게 뭐냐면 피했어요. 지금 계획이 뭐지? 내가 총칼로 맞서 싸우고 변론을 하고 송사를 하고 재판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큰 환란과 핍박이 있으면 복음 전하다가 다시 떠밀려서 또 다른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핍박당하는 현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이고니온 현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또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클래스가 높은 사람입니다. 인정해주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또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이 뭡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신이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정말 오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맞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딱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붙게 하거나 또 이방인으로서 복을 받는다는 게 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선입견 혹은 미리 말씀을 읽기 때문에 자세히 제대로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도리어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통에 자복하고 손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비방하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막 헛된 잘못된 소문을 엎드리고 마음을 충동을 주면서 그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 배경도 없고 또 아무 힘도 없었던 아무 선입견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충분히 복음을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본인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선동하면서 더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반응은 갈려지는 겁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반응은 갈려지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지속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여기에 따른 두 가지 행동의 변화가 나요. 마음이 이렇게 갈려진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화가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을 이렇게 선동하는 유대인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또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연결되는 거고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건 분열된 거죠. 결국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제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반응을 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무슨 행동과 무슨 결과가 드러납니까? 이건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진리가 맞다면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 14장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제는 또 같은 패턴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여러 소동이 일어나고 못 참아서 이제는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죠. 옮겨가면서 또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망을 가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면 더 이상 못해요. 도망가고 피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상처나 핍박이나 문제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옮겨서 하지 말라니까 다시 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다시 또 다른 데서 옮겨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도저히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우리와 상종이 안 되고 도저히 세상을 혼란케 소란케 하는 자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도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혹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실패다, 성공이다,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사명이 감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친구와 함께 있을 때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거기서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더라.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처음 파송받았던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돌아갔던 그 현장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백하는 것이죠. 자, 3번에 1번 보면 루스드라 사역에서 기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깨우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스님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제일 큰 신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 바울은 제우스 신이고 바나바는 그 뒤에 신이다. 이들은 그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화라는 것은 그 신들이 실수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다가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고 아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헛된 세상의 신화와 헛된 철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핍박과 환난은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정말로 너무 기쁘고 놀랄 만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지역이 변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디에? 선교지를 재방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누구에게 모욕을 받거나 우리가 큰 아픔을 당하면 그걸 생각하면 싫기 때문에 피하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너무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같이 사귀고 있다가 어떤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 오해가 커져가지고 절교를 하고 이제 다시 보지 말자 하고 막 이제 대판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 친구 앞에 오고 나도 가면 언제 그랬는 듯이 안녕하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됩니까? 외면하게 돼요. 못 본 척하게 돼요. 사람 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해도 그런데 바울은요, 배신, 핍박, 환난, 매 맞고 돌로 맞고 그 돌도 그냥 한번 맞은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피가 터지고 죽어서 절도를 하니까 죽었다고 던져놓을 만큼 다시금 생각하기 싫고 다시금 가기 싫은 그런 현장인데 근데 무엇입니까? 바울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바울에게 내가 아픈 것과 내가 매 맞는 것과 내가 핍박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쁘고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깨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배 맞아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해서 다시금 그 다음 날에 또 뭡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하고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도저히 너무 전라도 말로 징한 겁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거시기하고 징해서 너희 상종이 싫다 포기할 만큼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팀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거리와 하나하나의 만남과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결국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읽었던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죠. 이제 동역하는 거죠.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온 세계 선교에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오해하고 설마 그럴까 하고 긴가민가했던 그 파송 교회들이 큰 은혜 가운데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결코 사명자는 사명 이전에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결단코 죽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인생의 미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도 죽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의 만남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회당에서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바울 팀들이 멋지게 연결되었어요. 누가 서로 이불로 만나자 한 게 아니라 놀랍게 인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회당을 주목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 거기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갈급한 사람은 또 듣기 원하고 그 중에 핍박하는 사람들, 환난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거기서도 여기서도 저기에서도 복음을 전해간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이고 그게 사명자의 걸음입니다. 사명자를 이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사역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을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겁니까? 환난과 핍박이 너무 중차대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가 우리 가슴에 벅찼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13장, 14장 좀 짧게 봐서 그렇지 엄청난 시기입니다. 시간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배 타는 게 뭐 지금처럼 배가 잘 갑니까? 바람이나 이런 게 잘 맞습니까? 이게 하염없이 기다렸기도 하고 그 위협과 환란이라는 게 쉽지 않고요. 거기를 배 타고 갔다고 도보로 같이 옮겼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서로 모여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쉽지 않은 그 인생의 걸음들을 여러분 두 장에 봤지만 많은 시기를, 많은 걸음들을, 많은 날들을 허비한 것입니다. 소비한 것입니다. 버려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한다, 어떤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한다. 우리는 금방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이 인생입니다. 쉽지 않은 시기고 어느 정도 거리나 여러 가지 완전히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작한 것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결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 그리고 지속적인 순회 사역의 간증. 결국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그 설레임과 두려움과 소망이 결국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모든 교회도 고백하게 되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진짜 복음의 문이 열린 게 맞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수하고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얼마나 나눌 것이 많고, 얼마나 소망이 많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한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많았다면 그 제자들과 오래 있으면서 기뻐하면서 포럼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있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로 모이고 우리 각각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벗들과 서로 환경은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오래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중보하고 그리고 같이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흘러넘치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델로서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복귀하여 마무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면 이곳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고, 다시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돌이킨 사람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과 현장에서 힘을 얻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성장하는 사람들, 이 안타까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이죠. 그 일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 팀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과 거기 있는 사람과 그 사건을 새롭게 복음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눈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당을 향하여서 그 후대들과 가장 중요한 현장을 놓고 예비된 심령들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든 그 반응과 행동을 놓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현장, 거기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다시금 안디옥에서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마무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은혜의 마무리의 간증과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